지난주에 역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역대하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눈에 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는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역대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역대기 전체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다윗 왕조,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민족이 무엇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 온, 포로에서 이제 다시 유다 민족 그 나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하나님 중심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던 정말 형편없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너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한눈에 이야기하면 크게 네 토막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메시아의 계보 이야기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윗 통치 이야기가 10장부터 29장까지 나오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약속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역대하로 넘어와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통치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 세웠던 다윗 왕과의 언약 가운데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에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왕들은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잘 지어놨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 마지막은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까지 그 여운을 남겨두고 있는 책이 이 역대기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 전체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성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민족에게 주어졌고 건축되어지고 다시 파괴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의 반심의 이야기는 열왕기서를 이야기할 때 이미 얘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이야기로 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민족이 부흥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부흥할 수 있는가, 그 부흥의 조건을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를 요약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은 역대하서 7장과 20장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조건을 따져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전을 잘 건축하면 부흥할 수 있겠지, 솔로몬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조건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 컷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역대하 7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적 부흥의 조건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역대하 7장 13절 부분에 보면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언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면 사하시고 고치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제 영적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언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야지. 지금 다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래 돌아온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돼야 될 텐데 사실은 그 생각이 쉽게 들지가 않죠.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부흥을 갈망해야 될까요?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이신 거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그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 부흥을 갈망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볼 때, 하늘이 닫힌 것을 볼 때, 하늘이 닫힌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각 개인들 안에 하늘의 문이 닫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늘의 문이 닫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제 하늘의 문이 닫혔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닫혔을까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막 죄짓고 있을 때 닫혔을까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닫혔을까요? 언제 하늘의 문이 닫혔을까요? 또 한 가지에, 부강했을 때, 잘 되어나갈 때, 성전 건축 잘하고 솔로몬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때, 네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언제 하늘의 문이 닫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의 문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닫혔을까요? 포로로 귀환해 왔을 때 닫혔을까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죄 많이 지었을 때 닫혔을까요? 아니면 솔로몬 왕 때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영향력 있고 성전 건축도 잘하고 이런 데 닫혔을까요? 네 번째, 잘 나갈 때, 부강했을 때, 성전 건축했을 때, 솔로몬 왕이 떵떵거리고 살 때, 그때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그때 응답도 받았겠죠. 그때 기도의 응답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기도의 응답과는 달리 전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닫혔었는데 하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는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때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포로 잡혀와서 너희들의 역사가 이랬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닫힌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개인은 하늘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아니한가? 혹시 내 가정은 하늘의 문이 닫혀 있지 아니한가? 혹시 내 자녀들은 하늘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아니한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주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진짜 하늘의 문이 닫혀 있지 아니한가 하는 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늘이 닫힌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하라고요? 영적 부흥의 조건, 우리가 무엇하라고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일들이 내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했을 때 처음에 전염병과 뭐 하나님의 뜻, 전염병의 하나님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 그 책들이 막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 논의조차 하지 않아요. 코로나 터지고 그 2020년 그때에 가을에 학회가 몇 군데 열렸었는데 그 복음주의 신학회, 뭐 개혁주의 신학회 뭐 이런 학회들이 그 코로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막 묻는 학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료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묻지도 않아요.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3년을 인생들은 답 없이 살고 있어요. 오전에 얘기했지만 답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답이 어디가 있어요? 어제 낮에 저희 동생 사는 교회 사택에 불이 났어요. 오전에 3층 한 동이 다 전소돼 버렸어요. 오전 일찍이 토빗에 나가서 토요일 날 특별한 기도회를 그들은 해요. 그래서 뭐 토빗에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명절 때도 해요. 목사 사모 다 토빗에 갔고 어린애들만 거기 자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저희 조카가 막 깨우고 돌아다녔대요. 조금 전에 제가 들은 거예요. 막 깨우고 돌아다녔대요. 가지고 막 연기 흡입하고 막 하면서 막 해가지고 얘도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 듣는데 누가 알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고. 인생에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 없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구하고 엎드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컷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물리적인 어떤 결과로 빚고 있는 전염병과 가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답 없는 그 인생애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히 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답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흥의 조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다라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지 묻고 너무 힘들어, 전염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것보다도 다 겪고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뭐 환율 뛰어가지고 뭐 금리 뛰어가지고 어려움 겪고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요. 한순간 슉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끊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들을 사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것을 보시면 영적 부흥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영적 부흥이란 죄 가운데 빠졌던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부흥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영적 부흥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새롭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사랑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엔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런 감격이 매일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섬기니까 더 기쁘네. 아, 섬기니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함을 느끼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 영적 부흥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으로 가면 유다 왕들의 통치가 10장부터 36강까지 길게 나와요. 그리고 그 맨 첫 왕은 르호보암 왕이죠. 맨 처음 열왕기서 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열왕기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 그 열왕들의 평가 이야기가 쭉 거기 있는데 20명 혹은 21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열왕들의 그 이야기들이 결국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참 긍정적인 왕들도 몇 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나의 성경 구절로 요약하면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왕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구절 한 가지가 그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다 그 왕 따라서 하나님 버리고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이 잘못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20번째까지 왕들 중에서 진짜 바르게 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네 번째 왕으로 있게 되는데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영적 부흥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부흥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히스기야는 다시 교만하다가 또 다시 매맞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호사밧 왕은 진짜 그 백성을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처한 형편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죠. 역대하 17장에서부터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그게 17장의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싹 제거하고 율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이니까 동맹 맺자 이렇게 동맹 맺고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 그 못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켜요. 그런 일들이 역대하 18장과 19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가르치고 그리고 판결할 수 있는 재판소를 세우는 모습들도 등장해요.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자기들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죠.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성경 구절 거기 보여줘 보세요. 한 컷 넘기면 나와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이 오니까 그 전쟁 앞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 태도는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찾고 있는 모습, 이것이 부흥의 조건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0장에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행하라 하지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약속을 근거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들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갈피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그 약속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절을 보시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세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같이 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는 것이죠. 로잔에서 열리는 개신교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잔에서 함께 모여서 세계의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또 교회 이수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한 그 대안을 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했던 일들이 그 로잔 언약, 로잔 대회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한국 로잔이 생겨서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같이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로잔에서 열리는 개신교 모임 때에 조지 첸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이와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계속 투옥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틈만 나면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이 사람을 항상 격리시켜 놓는 거죠. 낮에는 화장실 가거나 뭔 일 하거나 이런 일들, 어떤 노동하거나 이럴 때에 또 사람들을 또 만나니까 그것도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독자들이 이 사람 하는 일을 다른 노역하는 사람들과 구분시켜가지고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어떤 날은 화장실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화장실에 나오는 쓰레기들만 치우게 만들고, 또 그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가고 있는 하수구 이런 것들을 청소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만 시킵니다. 근데 그 조지 첸이 그런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찬송을 그 로잔대에 와서 간증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으니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다고,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로잔대회에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더럽고 냄새나는 정말 구질구질하고 힘든 괴로운 그 일들을 하면서도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그 기쁨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던 그 조지 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사밧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21절 말씀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제가 두 개를 붙였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한 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는 건데, 그 신뢰를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부흥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기쁨 비길 때도 없고, 그 기쁨 너희는 모른다고 외치며 그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36장으로 가면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방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민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 컷 올려봐 주세요. 성전입니다. 성전. 역대기서는 성전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윗 왕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그리고 그 10장부터 36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의 20명의 왕들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주범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전체는 성전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컷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역대기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회복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뭐 천년만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적용 부분 몇 가지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적용 부분에 보시면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암담하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에도 소망이 전혀 보일 것 같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고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음 컷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청년들도 내 인생 답이 없어. 그래서 결혼 안 해. 그래서 자녀 못 낳아. 이러지만 답 있어서 자식 낳고 살았습니까? 어른들. 답 있어, 답 없어도 낳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해요. 답이 없으니까 자식도 안 낳아요. 답 없어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컷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